생명을 주신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열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 아침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한 주 동안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잘 살았는지 회개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믿음의 법이 작동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적으로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빠르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면서도 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양성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주일이 복된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영아부 교역자와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각 기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늘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 아이 자신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안에 믿음의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법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믿는 뿐 아니라 상대방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율법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율법이 굳어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 없게 하시고 좌절하는 영혼들 없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늘 잠잠히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사랑과 충성을 말미암아서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이 주인 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양성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되어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 교육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예비하신 분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영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전도팀들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는 귀한 전도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5장 3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5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또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루 동안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여,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내 삶 속에서 왕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 가지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정하였는데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가벼운 일입니까? 무거운 일입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에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에게는 가벼운 일인지 아니면 나에게는 무거운 일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일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훈련이 잘 되어서 습관이 잘 되어서 그것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일인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요. 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왜 무겁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계명이 주는 의미는 십계명을 처음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과는 사뭇 다르지요. 똑같은 계명이지만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거에는 주체가 달랐었어요. 십계명을 지킬 때에는 말씀할 때에는 무거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달라요.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또한 믿음을 지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계명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돼요. 그 사랑하는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짐, 무거운 짐 나와 같이 지자. 내가 지는 짐은 쉽고 내가 지는 짐은 가벼운 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계명이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은 똑같아요. 계명은 똑같은데 그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명은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심지어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감당이 안 돼요. 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이나 이 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주님 안에 거해서 내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주님을 내 안에 채울 때에 비로소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선되어지고 주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진짜 분별하게 돼요. 진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왜 계명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답이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은 당연히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우리가 이전 부모님들은 그러시잖아요. 다 자녀들을 위해서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새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은혜,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늘 기억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 첫 번째 전제를 잊어버리고 늘 삶에서 되지 않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이것만 우리는 시각을 바라봐요. 거기서 내 스스로 이겨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지요. 그 안에 갇혀 있는데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먼저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법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음을 먼저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오늘 또 기도하고 그 믿음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짊어지고 가는 거지요. 그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당하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돼요. 이 컨시스토리라는 구분을 함께 걸어갈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이 객관적이지를 않아요. 왜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다름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되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을 무겁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이 무겁지 않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 말씀을 하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써져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구나. 오늘의 삶에서 세상을 이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똑같은 승리는 승리인데 시제가 좀 달라요. 이것은 과거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구나.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때로는 현재에도 일어나고 때로는 과거에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설명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과거에 한 번 있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역사의 한 현장이 세상을 이기는 법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일에 대하여서 죄에 죽고 다시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내용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어지는가? 답은 딱 하나죠.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죄로 인한 승리예요.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 때문에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죄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승리의 삶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또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것.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죄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비워낼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회심의 승리, 회개의 승리, 믿음의 승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있으니 세상의 승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에 관한 믿음일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죄에 대해서 이겼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방금 전에 설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성경에서 패키지로 나온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으로부터 시험 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특징은 딱 하나뿐이에요. 너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니까 너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 너가 주인이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너가 주인이니까 나의 뜻대로 이루어라. 그때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도 누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신앙의 역사는 딱 하나예요. 뭐냐? 누가 주인인가? 오늘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 누가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세상의 왕이 누구인가하고 동일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아, 믿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왜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 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어려움이 뭐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바로 그거였어요. 야, 영지주의. 뭐냐면 생각이 중요한 거야. 행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단적 요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 우리 신앙 안에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정신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버려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땅이 시련을 딱 줄 때에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앙 중에서 생각의 신앙과 행동의 신앙이 같은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에 서요. 근데 생각의 신앙과 행동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순교자에 서지를 않아요. 피하니까요. 생각의 신앙과 행동의 신앙이 같은 자리, 사자의 밥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의 육신의 모습은 죽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긴 믿음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주님 붙잡고 걸어갈 때에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것도 무겁고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무거우며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심지어는 요즘 시대에는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날로 날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믿어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감옥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도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수술을 마치고 가려 중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단 한 사람도 육신적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나아가는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